할렐루야,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8편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티세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티시라고 하는 단어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 기티시라는 단어 속에 바벨론 가드, 또 가드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아마도 다윗이 가드에서 배워온 악기나 가드풍의 노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성가대 지휘자에 의해서 부르도록 지은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지었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었던 노래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본시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 가운데에 일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 하나 부르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고백하게 될 때에 그 가슴 벅찬 모습들, 이것을 상상해 본다면 다윗이 자기의 인생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오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고백이 담긴 것이고 그의 찬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제목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나라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8째 아들로서 모두가 다 잔치자리에 참여할 때에도 차가운 목장에서 양들을 먹여야 되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장군으로서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는 장인 사울로부터 질투와 모함을 받아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다윗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불렀던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첫 번째로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는, 이어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들은 나와 무관한 관계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저를 부를 때에 아빠라고 부를 때에 아들에게 있어서 이상도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일 것입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인간이 위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 아름다운 하늘도 별도 달도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보오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눈여겨 유심히 살펴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고 있는데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너무나 위대하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 대하여 절하고 또한 경배하는 그러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이 인간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생각하다, 돌보다 라고 하는 뜻은 첫 번째,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말하는 생각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그가 기억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그냥 한번 보고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도 지속적으로 돌아보면서 보살펴주는 것, 보듬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위대하심으로 우리 연약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살펴주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바로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것 하나하나까지 살피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첫 번째 은혜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견고한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이름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 속에 우리 하나님을 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해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탄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동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악한 세력과 싸워 거스르며 오직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곧 이 시대에 반하는 행위인 것처럼 보도하고 알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어머니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오직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강함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아서 주님 손에 들려 쓰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모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강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러한 낮은 자리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아들의 권능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묵묵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잠잠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시는 그 구속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매 삼아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함을 알고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존재 목적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권능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살고 또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확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2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권리를 부여받은 우리들이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니까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들, 다스리게 하셨던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나아가야 될 우리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어리석은 길에 서서 나의 것을 축적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성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대신 희생할 줄 알고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들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피조물 세계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 하늘의 태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지금 상태가 어떻든지, 세상이나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는 것,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사명을 일컫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성도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감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역할과 이유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한 나의 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자녀 되시기를, 제자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르며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장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눈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이 연약하기에, 우리는 부족하기에 때때로 상처받아 넘어지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자녀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부름받아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